오늘 시간에는 나의 각오, 나의 결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각오, 나의 결심. 그렇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가 금년입니다. 2001년입니다. 지금 1월 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새해를 맞아서 21세기를 맞이해서 1월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오가 있습니까? 각오가 없어요. 결심이 있습니까? 각오가 있습니까? 새 각오 있습니까? 새 각오 결심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새 각오, 새 결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살아서도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잡섰어도 새해가 되면 더더군다나 21세가 시작되는데 더 큰 각오, 더 큰 결심, 새 각오, 새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각오, 나의 결심은 곧 뭡니까? 각자 자기의 꿈입니다. 나의 꿈,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 도와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또 각자 어떻게 살겠다고 각오하는 사람, 결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꼭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주님 안에서 난 할 일이 많습니다. 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더 건강을 주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 뭐를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내 결심한 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한 해의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21세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목표를 가진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허사인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지쳐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이며 예수님의 목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각자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이 곧 내 일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일이 곧 내 일이다. 교회의 목표가 내 목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다. 내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첫 해 예수님은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 4가지 목표를 썼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자. 둘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셋째가 뭡니까? 제자를 삼자. 네 번째가 뭡니까? 강화 기도원을 완공하자. 이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주신 교회 목표를 살펴보므로 한 해의 꿈과 계획을 다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자.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사명이니까.
또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섭섭해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전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이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라고 하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구라파로 하니까 구라파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구라파의 복음이 해적의 나라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을 최고의 신사의 나라 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복이 인디아만 구글되는 미국 데려가니까 세계 최강국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16년 전에 무지한 나라, 가난한 나라, 멸시받고 천대한 나라, 지하 자원도 없는 나라, 버리고 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나라,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시간 성령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대가 시작되는 첫날 1901년 1월 1일 날 미국에서 늦은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감사하게도요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 장대연교회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얼마 동안 성령 역사가 또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953년 5월 14일 날 성령 충만한 목사들이 모여서 미국 하나님에서의 한국 총회를 한국에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958년 5월 18일 날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더 대제동에서 가만히 깔고 천막을 치고 순복음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성령 앞장서는 교단으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장로교 목사인 찰스 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뭐 하는지 아세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이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은 것도 죄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다. 장로교 목사,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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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실 피인의 말을 빌리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가 죄인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면 그것도 죄다. 그것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불을 품은 불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성령의 불을 품은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성령 충만하면요 뜨거운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불이 있어요. 불은요 어두운 것을 비칠 수 있습니다. 불은요 더러운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불에는요 힘 파워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은요 다른 사람과 붙여 나갈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은요 불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자체가 식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불은요 다른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붙는 거예요. 순복음 인천교회 불이 다른 교회 막 붙게 합시다. 여러분의 불이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많은 구역들에게 막 불이 막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퍼져나가게 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탄을 굴복시킨 것은 성령의 불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신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경험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파워가 있습니다. 얼마나 빛이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태워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능력 다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성령의 불로 충만했던지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모두가 술 취했다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만하시기를, 성령의 불이 막 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건요, 우리 언제부터인가 차지도 않고 도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만 아닌가. 성경을 뭐라 말합니까? 타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라. 안타까운 건요, 큐티의 묵상 기도를 배운다고 뜨거운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면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잊어버렸다. 이제 다시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과 오순절 성령 충만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 충만은 곧 뭡니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기적 충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능력이 충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이 충만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기적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불로 타 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패배가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좌절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뭘 주신다는 겁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평안과 소망을 누구로부터 받으시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십니다. 어떻게 받으시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 앞길이 치리카쳐도 항상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세 남정과 여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셨습니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시여 예언하시길 바랍니다. 젊은이시여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시여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망 속의 소망을, 슬픔 속에서 기쁨을, 죽음 속에서 생명을 맛보며 누리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려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불로로 승리를 선포하고 손과 발로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반드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과 덕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성공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자. 예수님 제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교회의 무리만 구경꾼만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훈련 받는 것이 싫어서 교회의 무리만 데려갑니다. 구경꾼만 데려갑니다. 교인만 되려고 합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훈련받기 싫어합니다. 제자 되기를 싫어합니다. 이건 큰 잘못인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습니까? 축복은 원하면서, 축복은 응답은 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싫어한 것 같습니다. 축복은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어해주고 너희 나라에 낙타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하는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소를 채우리라. 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면 죄인에게 서지 아니면 오만은 앉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리더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가 맞지 아니한 같이 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리만 되면, 구경꾼만 되면 유익이 될 때는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러나 유익이 안 되면, 이익이 없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섭니다. 무리만 되면 교회 구경꾼 되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리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 원하시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십니다.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바쳐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이단들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직장 생활하라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가정생활 잘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학생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 일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 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바울은 말하면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가? 성령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셨는 대로 물질을 쫓아간다면 그는 제자가 누릴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또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또 제자가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시는 능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자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면서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 내가 교회의 재직이 된 것, 정말로 목사가 된 것, 정말로 전도사가 된 것, 장로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안수장이 된 것, 구역장이 된 것, 50부장이 된 것, 성가대원 된 것, 교사가 된 것, 이런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것 감사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를 삼자. 따라하십니다. 제자를 삼자. 제자를 삼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현대 언어로 말하면요, 재생산해야 됩니다. 제자가 또 제자를 길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 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명령.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절대 위임 주신 명령. 그뿐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대위임 명령은 전도를 넘어서 제자 삼는 단계까지 요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다분히 선포적입니다. 결신시켜서 교회에 등록시켜주는 수준인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은 상대방을 철저히 복음에 헌신시키고 예수를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수준까지 성장시켜 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 살고 예수 외에 죽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 버릴 수 있는 각오와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 더이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야 가르칠 수 있으며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가서 불신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례를 주고 등록교인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데서 끝나면 이것은 마치 무엇 같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 농구가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호적 올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워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살게 교육시켜주고 성장시켜 줘야 그것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신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제자 삼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온전히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재생산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또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르게 키우게 해서 학교에 보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제자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무사람을 제자 삼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세기 21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야 할 때 각자 나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경제의 일, 정치의 일, 나라의 일 모두가 잘 됩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와 계산하러 오십니다. 상 줄 사람 상 주시기 위해요. 책망할 사람 책망해 하시기 위해요.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나의 각오, 나의 결심,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나의 희망, 나의 꿈, 성령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주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각오, 나의 결심, 21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각오, 새 결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